이제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대강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립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육신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저희들을 보내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들을 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듯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사랑을 또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힘을 회복하고 사랑과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4장 찬송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 삶을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고 옛사람 또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시달리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저희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힘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일어서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 또 죄책감, 또 육신의 생각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 주시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거리끼는 것, 또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 주의 자녀들이 고백의 기도를 드릴 때에 들으시고 주의 사함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뭔지를 알게 하여 주소서.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할 때에 세상을 바라보며 비교하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낙심하고 실망하는 영, 우리 해야 될 사명을 앞에 두고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상심하고 낙심한 자에게는 다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가 함께하는 사람 또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이 주었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의 사람이 되어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힘을 얻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주님 힘을 얻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약한 부분들을 세워주시고 육신의 약한 부분들 치유하여 주시며 마음의 깊은 부분들도 치유하여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리낌이 없이 누구를 대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양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너희를 아주 멀리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였으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의 모든 허물들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18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항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숲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찬송 104장 찬송합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시리로 임마누엘 오도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잠진이의 기모 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로 임마누엘 오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김남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도시리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님 주님의 강림이 곧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님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 오신 날을 감사와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천국을 얻을 자들입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양 같은 우리를 생명을 던져 피 흘려가며 구해 주셨으니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 깊이 감사가 흘러넘쳐야 하는데 습관처럼 하나님 사랑을 외치고 매주일 한 주간의 행사처럼 예배에 참석하는 미련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지금 이때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주님 언제 강림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신부가 되지 않도록 이 땅의 삶이 주의 나팔소리 울릴 그날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날의 삶을 그저 주어진 날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오늘도 하루를 숨쉬며 살아가는 귀하고 귀한 은혜로운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에게는 반드시 올 그날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는 온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근신하여 내침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감사로 옷을 입고 날마다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수 비전교회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까지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에서 지나는 시간을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흘림이 헛되지 않게 한마음으로 깨어 기도하고 찬양하며 깊은 영적 세계에 눈을 떠서 우리의 원수 마귀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성령의 불칼이 되어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고 영적 파워를 키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 군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봉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곳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순서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2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2면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 모두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시리와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실망, 낙심 또 연말이 되지만 우울한 마음을 갖고 있고 특히 청년들이 힘이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멘토로 활동을 하는 총신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나영환 교수님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상담도 하고 또 필요한 말을 해주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다시 시작할 용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 주저앉는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 글을 써놨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고 광야에 선 사람들이 늘 이렇게 생각한대요. 내가 걷는 이 길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일까?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의미 있는 일이냐, 그리고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한대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다시 한번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해요?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그런 장소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지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단할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성공이라고 생각한 사람보다는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좌절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넓게, 더 깊게, 또 이해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된다 하는 겁니다. 환난을 겪을 때, 좌절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용기를 갖게 되는데, 벼랑 끝에 있다고 느낄 때에 모든 것이 이제 멈추는 그 시점에, 막막한 시간에, 순간에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라 하는 겁니다. 12월 이제 마지막이 되면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을 준비하는 기점이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또 척박해도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할 때, 그 두려움이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할 때에도 두렵지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 나아갈 때 우리가 앞서 나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내 일이 별것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도, 내 삶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는다 할 때도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작은 순종, 사랑에서부터 모든 일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 그 일이, 그 순종이 내 삶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꾼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일이 어렵다, 힘들 때에도 작은 것을 먹고 그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가슴 뛰게 하는 일들 할 때에 그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할 때도 사람들은 절망이 우리를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 그럴 때에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작은 자의 그 꿈을 꾸게 하면서 새 일을 경험하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미래의 삶을 선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나도 어느 순간에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까? 요즘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 자영업자들이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벼랑 끝에 몰려 있을 때 나 홀로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런 푸념을 많이 한대요. 그 사람들이 어려워지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일자리가 줄어들면 많은 곳의 소비들이 줄어들면서 이게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녹다운에 걸려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사장은 사장인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오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나간다 그러는데도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언제까지 불투명한 이 미래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소망을 가져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줘야 되는가. 올해 105세 인생을 살고 있는 철학자 김영숙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이 왜 필요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왜 건강이 필요할까? 이분은 건강이 필요한 것은 일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나를 관리하는 것이 건강을 관리하는 거래요. 일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노는 사람이 더 건강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공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표 없이 사는 사람보다 할 일이 있는 사람이 더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자신 해보니까. 그러면서 일을 할 때 이분은 항상 자기의 에너지의 90%만 쓴답니다. 우리는 100% 다 쓰려고 하니까 녹다운이 되는 거고. 이분은 항상 일을 할 때 자기 에너지의 90%만 써야 10%가 남겨 있어야 얘 충전이 다시 되더라는 거예요. 새겨들을 만해요. 105년까지 살아보면서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예요. 내가 그 일,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나는 90%만 사용하고 10%는 남겨놔야 충전이 더 빨리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전되지 않고 장수한 에너지를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일과 사명에 대한 열정이 자기 몸을 지탱해 주더라. 멋지게 늙는 사람이 있고 버티며 늙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멋지게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버티고 어쩔 수 없어서 살아가는지 그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건강은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일을 끝까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분은 105년을 건강하게 지금도 저술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조언자가 되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다른 사람에게 조언하면서 활력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삶의 부조화라고 하는 거 절망적일 때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행복은 그 사람의 생각에 달려있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행복은 그 사람의 생각에 달려있다. 그 사람의 생각에 달려. 내 생각에 내 행복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있고 불행하는 것이 거기서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삶이 행복한 거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많은 게 풍족해야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이 철학자는 부족함을 느끼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부족한 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행복하려면 지금 나에게 없는 것과 잃어버린 것을 이제 내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없는 것 가지고 생각하고 잃어버린 걸 자꾸 생각하니까 행복하지 못하는데 이미 잃어버린 거나 없는 것은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내가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살아갈 것인가 생각할 때 행복한 삶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을 하는 거. 그러면 혼돈 속에서도 내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니 두려움이 없더라. 아멘. 온 땅의 아름다운 일을 알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보아야 될 것,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2절 말씀 다시 봅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 이런 고백을 많이 안 하거든요. 굉장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내가 주목하고 바라보는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안정감을 이제 그 거품을 걷어내라는 거예요. 안전하지도 않고 마음이 평안하지도 않은데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는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조금씩 더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시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예수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거기에는 도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승리라고 하는 거. 예수라고 하는 말엔 번영이 있고 또 구출한다, 건강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전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슬럼프에서 고통에서 건전해 줄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 사도 요한은 그 예수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에 예수님이 보내신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단생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예수님의 단생이 우리의 최대의 기쁨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가장 복된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그분보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삶이 자신의 삶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형통함이 있다. 그래서 아멘. 내 인생을 형통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자함을 둘러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아야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피한 사람이 복이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부족함이 없이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시 이제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사람을 신뢰하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낫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또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힘을 얻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서 그런 능력이 그런 역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두려움을 없애주고 멀리 또 멀리하게 해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족하면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랑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 하는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더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더라. 근데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형벌을 받을까 봐서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점검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 나를 두렵게 하고 세상을 두렵게 한다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성공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사람들이 성공해보라고 권면했던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7가지의 그 두려움에서 해방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7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 이 존재에 대한 이 삶이 불안해진 겁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가난함이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이 늘 삶에 대한 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늘 갈급하고 하나님 앞에 늘 필요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심령이 주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두려움은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면 어떡하나 의식한다는 거예요. 비판에 대한 두려움. 여기 자유해야 돼요. 왜? 내가 잘하든 못하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내 삶에서 방향을 쫙 잡고 나가면 비판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비판의 두려움이 없어야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건강 상실의 두려움이 있대요. 그렇죠? 건강에 갑자기 몸이 약해지면. 그래서 요즘에는 건강에 대한 이 두려움이 염려증으로 바뀌어요. 건강 염려증. 그것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까지 살겠다. 이 몸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는 때까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사랑의 상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두려워한 것도 말이에요. 사랑받았던 사람에게 관심이 점점 멀어지게 되면 이걸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거.
여기서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관심에서 이해로 소유해서 존중으로 바꿔야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 5번째는 노년의 두려움이 있대요. 근데 다 늙어가잖아요. 근데 같이 늙어가는데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 들면서 나이 들수록 이 두려움이 많아지게 되는데 두려움을 벗은다면 나이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로 익어간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씩 더 성숙해진다. 잠언 기자 말하잖아요.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다. 우리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인생의 경험을 들려줄 수 있다고 익어간다 하는 거예요. 6번째는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확보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긴 여행의 쉼표다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벗는다는 것. 7번째는 실패와 죄책감의 두려움이 있대요. 근데 이것도 우리는 이미 보장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패가 디딤돌이 되어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일은 지금 시작하고 또 인생은 짧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지만 지금 내가 시작할 때에 거기서부터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평생 기다리는 삶으로 살지 말고 우리의 삶을 또 생각하는 것을 실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실을 만들어 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 우리 마음에 어두운 마음이 비추면 우리 마음이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빛이 비추지 않으면 생각이 어둡게 되거든. 생각이 번거로워지. 여기에 있는 거죠. 생각이 번거로워지면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떨림이 항상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 모든 뼈가 흔들린다는 거죠. 잠언 기자가 말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뼈도 흔들린다고. 뼈도 상하게 된다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고 두려움이 없게 하신대. 왜?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 돕는 자 중에 계신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시편기 오늘 이사야처럼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여호와의 나의 노래이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증거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기쁨으로 구원의 의무를 길러낸다 하는 말합니다. 3절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의무를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이란 말은 우리 삶의 마음에 쾌활함이 있고 반가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기쁨으로 이제 활력 있는 삶을 산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원천이 되고 또 이 은혜는 다양한 통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고갈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가져야 다른 사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제에서 밝은 안과 의원을 이제 개원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활력 있는 삶을 주는 임창현 원장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의대에 가게 되면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의대에 가게 됐어요. 가서 이제 젊은 나이에 대형 병원에 부원장으로 재직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더라는 겁니다. 명예도 얻게 되고 물질적인 것도 따르게 되고
젊은 나이에 그렇게 되니까 많이 부러워했는데 2007년도에 여름 장마철에 전주에서 대전을 가다가 과속을 했나 봐. 150km 달리다가 이 커브길에서 이제 달리는데 그 길이 좀 패여가지고 그게 웅덩이에 물이 고였었나 봐요. 갑자기 도는데 이제 브레이크도 잡히지도 않고 순간에 그 생각을 했답니다. 이제까지 내가 잘 살아왔는데 근데 이제 이게 끝이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하니까 또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 힘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그랬답니다. 완전히 차가 뒤집혔는데 운전석은 안전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뒤집혀고 이제 저서 끝이 났겠다 그랬는데 다행히 문이 열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그런 이제 고민이 있어요. 다시 두 번째 살아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원장직을 그만두고 또 외곽에다가 이 밝은 안과를 개원한 거예요. 근데 환자들이 오질 않아. 부원장으로 있는 그 명예도 있을 텐데 외곽에 대해서 개원을 했는데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더래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교회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봉사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목사님이 해외 선교 나가면 어떻겠냐 제안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진 이 재능을 다른 사람이 써야 되겠다. 필리핀 선교 이제 나갔답니다. 가서 한 번도 안과 진료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 진료해주고 또 배고픈 아이들 먹을 것 주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쁨이 있고 돌아와서도 시간이 나는 대로 봉사활동을 하고 또 아이들한테 직업교육, 글쓰기 교육을 가르쳤다고 그럽니다. 그 지역의 목회자들 보니까 시골에 목회하신 분들이 생활비도 받지 못하고 이제 은퇴를 할 시기가 됐는데 후임이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목회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안과 치료해주고 또 무료 수술도 해주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당했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에 그 삶이 선교가 되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퍼서 그 목마름 해결해 주니까 이번에 기독교 부분에서 이제 대상으로 상을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봅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고 기쁨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예배에 충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토저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다. 우리 신앙에서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감사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긍정적인 힘을 주신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게 지침을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하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또 하나님 행하신 일을 높이 찬양할 때에 그 감사가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한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고 찬송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때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름답게 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타이밍인데 늦거나 빠르지도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게 또 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래요. 때를 따라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게 하시는데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처음과 나중 끝은 측량할 수 없도록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고 땅에 비를 내리시고 그가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 아멘. 그 상속을 우리가 받은 것을 이제 증거하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여서 또 아름답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산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작사자는 뭐냐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또 하늘의 별들뿐 아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이 주었다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덕을 보았습니다. 그 복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역할을 감당한다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제 온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들이 형통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행하신 나에게 믿음의 사람들 행하신 아름다운 일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8장 찬송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리.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근무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근무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금일씩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또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일할 수 있도록 일터와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얻은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니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소서.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 함께 나누는 모든 가족들의 일터와 삶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하도록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또 적절한 사람들을 보내시고 함께 협력하도록 돕는 사람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또 주의 전을 건축하고 차량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소서.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 이루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터에 손에 수고한 대로 복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건강을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전에 아름다움으로 채우기를 원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며 수고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성탄절이니 11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또 결산 예산을 위한 재직회 공동회의가 마지막 주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 성경 문제 푸신 분들은 마지막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성구 영신 예배가 31일 23시 45분부터 시작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그 직분자 임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공동의회 서기 임종도 장로, 항존직 직분자는 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서리 집사 남자 최종 이광일 이양범, 여자 유진 김수동 이정미 김금순 올해 내년에 새롭게 활동하시고 명예 집사로 우리 김효식 성도님 세례 받고 이제 연세를 드셨지만 그래도 좀 의미 있게 하나님이 부르신 날까지 활력 있게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 리더 노숙희 사모님, 그다음에 예배 선교부장 김영순 권사님,
사회봉사부장 김남희 권사님, 관리부장 나순천 권사님, 재정부 우리 평장로, 주방봉사 김용순 권사님, 나순천 권사님, 김남희 권사님, 이렇게 내년에 봉사를 하셔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또 아름답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세상에 주는 지위나 또 직분보다 더 귀하고 영원히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새겨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역할을 감당합니다. 살아가는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는 일터와 또 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도록, 그래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가는 종들에게 주신 이 직분을 아름답게 감당할 때 아름다운 지위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어서 더 풍성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강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는 모든 일에 손의 수고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감당할 때마다 능력과 지혜와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송하는 것들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온 땅에 아름다운 일을 알립시다. 온 땅에 아름다운 일을 알립시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기로 원합니다.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서 활력 있고 운동적인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에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손의 수고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그 주신 은혜를 함께 나타내 보이며 아름다움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의 걸음과 이들의 일터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